작년에는 선교사 후보생, 훈련생으로 왔다가 이제는 파송 선교사가 돼서 이렇게 또 초청받으니 너무나 더 감사하고 새로운 기분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남전도 헌신 예배라고 들었습니다. 남전도 헌신 예배를 저거 처음 초청받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또 기대도 되고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말 익숙한 말씀이죠.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몇 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말을 하고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지만 한편으론 또 늘 궁금증이 생기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이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만약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가 승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골리앗에게 막 패배를 했으면 어떡하나 싶은 그런 걱정은 없었을까, 다윗에게? 만약 망신만 당하고 조롱당하고 자기만 조롱당하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으니까 하나님의 이름까지 조롱을 당하게 하면 이거 큰일이잖아요. 근데 다윗에게 그런 두려움은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다윗의 확신과 이 믿음이 저희가 약간 부담스럽게 다가올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런 마음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제 마음에 들어온 성경 구절이 오늘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면 다윗의 믿음은 이유가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의 확신은 이 경험되어진 확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를 노리는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긴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는 사자와 곰 이런 거는 성인 남자들도 성인 남자가 몇이 달려들어도 이길 수 있을까요? 도망가는 게 빠르겠죠. 근데 맡겨주신 양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을 때 하나님께서 곰과 사자를 이기게 하시고 또 양무리를 지킬 수 있게 해주셨던 그런 경험들을 했던 것이죠. 다윗이 처음부터 이렇게 골리앗과 맞서 싸울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생길 수 있었던 거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확신과 믿음이 깊이 자리 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모두가 골리앗과 맞설 수는 또 없는 것 같아요.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분명히 왕인 사울도 있었죠. 사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많은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군사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 모두가 다윗과 같이 골리앗 앞에 맞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 다른 믿음 있는 자는 골리앗이라는 큰 문제에 맞서지 못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제가 좀 생각해 보다가 본문 말씀 이 말씀을 더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에서 37절 오늘 말씀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아멘. 다윗은 사자와 곰에게서 승리하긴 하신 하나님께서 골리앗도 동일하게 물리쳐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을 물고 가는 사자와 곰은 이스라엘을 치러 온 거대한 골리앗과는 전혀 다른 문제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죠. 오히려 더 크고 엄청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삶에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에서도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의 영역을 확장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경험의 영역을 확장한 것입니다. 네, 다윗은 하나님 만난 경험을 확장해 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동안 경험한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 이 두 문제는 사자와 곰, 골리앗, 이거는 크게 다르지 않은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가진 다윗에게 사자와 곰뿐만 아니라 거대한 골리앗에게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승리를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확장해 나가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런 믿음의 확장이 필요할 때가 있었고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저를 불러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대학생 때 예수전도단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매년 선교를 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매년 선교를 갔는데 이제 첫 번째 전도여행을 어디로 갔느냐, 바로 마다가스카르란 곳으로 갔습니다. 혹시 마다가스카르를 아시나요? 마다가스카르는 이제 아프리카 대륙의 밑에 있는 섬 나라예요. 근데 우리 한국보다 한 30배 정도 크다고 들었어요. 네, 그리고 바오밥 나무와 해변이 아름답고 마다가스카라는 영화로도 또 유명한 나라입니다. 굉장히 먼 나라죠. 이곳으로 생애 첫 번째 선교를 가게 된 거예요. 가는 건 좋은데 제가 여기를 가려고 신청을 하려고 보니까 이제 선교비, 체재비가 320만 원이라는 거예요. 320만 원. 그때 당시에 예수전도단이라는 곳은 자비량 선교단체여서 그 단체에서 어떤 후원도 해주지 않아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재정을 채워야 되는 거였어요. 320이면 그 당시 14년 전인데 그 당시에는 거의 한 학기 등록금과 맞먹는 금액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대학생들이 돈이 어디 있다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내서 선교를 가라 그러나 이러고서는 살짝 황당했어요. 근데 선배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다 다녀왔대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선배님은 귓속말로 이제 못 채워도 갈 수 있으니까 그냥 신청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덜 채워도 갈 수 있는 건가 하고서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320만 원이라는 재정을 채워야 되는데 막 믿음의 결단을 하며 하나님께서 막 채워주실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저기서 돕는 사람들이 나와서 막 채워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이제 학교까지 걸어 다니고 차비를 아끼기 위해서 걸어 다니고 다행히도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서 한 30-40분밖에 안 걸리는 그런 거리여서 너무 감사했죠. 걸어 다니고 점심값을 아끼고 저녁은 금식하면서 재정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금식하고 선교를 간다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중보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너무 막막하고 큰 재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한 단계 한 단계씩 재정의 문을 열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가 갑자기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고 대학교 1, 2학년 이런 친구들이 저금통 500원짜리 많이 들어있다고 저금통 이렇게 꺼내서 헌금해주고 교회에서도 헌금해주시고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모이다 보니까 320 이상이 채워지게 된 거예요. 너무 놀랍게.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재정을 채워주시고 믿음의 결단을 할 때 필요를 채워주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네, 물론 이후에 안 채워져서 못 간 적은 없지만 안 채워진 적도 있어요. 중국 선교를 갈 때는 180만 원을 채워댔었어요. 320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금액 같은데 제가 150밖에 못 채운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중국 땅 안에서 풍성하게 또 누릴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 채워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경험들을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재정적으로 조금 선교할 때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도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고 또한 이제 훈련원에 들어올 때도 이 믿음의 경험을 조금 더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단기 선교는 몇 달을 모아서 한 달 가는 거예요. 한 번만 채우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훈련할 때 훈련원은 7, 8개월을 훈련을 받잖아요. 7, 8개월 동안 싱글은 60만 원, 그리고 부부는 80만 원, 그리고 네 가정이면 90만 원의 훈련비를 매달 내야 돼요. 훈련원에.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사역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작년에 사역을 하고 있지 않아서 재정이 굉장히 막막한 문제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번 작년에 이제 선교 훈련으로 저를 부르셨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믿음의 걸음을 조금 떼봤습니다. 그래서 훈련원에 들어가게 됐죠.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너무나 많이 주셨습니다. 제가 훈련에 들어가 봤더니 원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훈련생들이 선교지 파송을 받고 나면, 선교지에 가고 나면 후원해주는 교회가 있지만 훈련생 때는 더 어려울 수 있다. 훈련생들을 신경 써주는 분들이 많이 없는데 어떤 교회에서 훈련생들을 위해 매달 훈련생들 초청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헌금해주시는 교회가 있다고 이제 설교 일정을 짜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디였을까요? 검단우리교회 맞습니다. 검단우리교회에서 또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재정의 통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또 이 재정뿐만 아니라 반찬이 마르지 않고 쌀이 마르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어느 교회에서 맛있는 보쌈과 쌀과 반찬들을 막 보내주시는데 그곳이 바로 검단우리교회.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의 걸음을 뗐을 때 많은 교회와 동역자들과 이런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그 8개월의 과정 동안 한 번도 훈련비를 미루게 하신 적이 없고 다 채워주시고 또한 쌀이 떨어진 적 없게 해주시고 반찬이 없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경험을 우리가 확장해 갈 때 더 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경험,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확장해 가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경험들을 축소하고 막 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굴까요? 좀 대표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있을 수 있겠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죠. 또한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경험을 하는 기적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했나요? 감사하고 기대하고 내가 예전에 만났던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 새로운 문제들 또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예전에 경험한 하나님은 홀라당 까먹고 이 문제는 뭐 어떡하냐 모세 너는 왜 우리를 이렇게 끌고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냐 이랬을까요? 후자였죠.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고 불평불만만 늘어놓았습니다.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네,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그냥 늘 그때뿐인 경험이었고 지나간 경험이었습니다.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 생각나지도 않은 경험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잊어버리고 늘 문제, 새로운 문제, 늘 인생에 끊이지 않는 문제에만 매달리는 이스라엘 백성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에게도 자주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저는 여러 단기 선교 경험은 있고 또 태국에서 1년, 대학원 졸업하고는 치앙마이에서 2년 이렇게 또 선교 경험이 있습니다. 늘 선교를 하고 영적 전쟁이 있고 승리하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참 사람이 간사한 게 늘 이런 걸 잘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훈련 받을 때 제가 이제 선교지를 방문할 일이 있었어요. 우리 훈련생들이 모두 선교지 리서치를 가게 돼 있어요. 그때 자기가 이제 나가게 될 나라로 가는 게 맞는 건데 그때 당시엔 제가 선교지가 정해지지 않아서 선교국에서 네팔로 가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네팔을 가게 됐는데 네팔에 김경순 선교사님 계신 곳으로 가게 됐어요. 김경순 선교사님이 여기 또 파송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김경순 선교사님이랑 연락을 하는데 네팔이 영적으로 정말 센 나라다. 기도를 많이 하고 와라. 안 그러면 영적으로 눌리고 좀 힘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매번 영적 전쟁이 있었고 태국도 굉장히 강한 나라였고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는데 제 마음에 그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좀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네팔 가서 막 악몽에 시달리면 어떡하지? 태국에서도 영적으로 이제 좀 그럴 때 막 악몽에 시달리기도 하고 막 가위에 눌리기도 하고 이상한 소리를 듣거나 뭐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팔 가서도 이러면 어떡하지? 또 안 좋은 일들이 생기면 아니면 아프면 어떡하지? 아니면 선교사님과 관계가 틀어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 근심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사실 저는 되게 공포 영화도 못 보고 잔인한 영화도 못 볼 정도로 이제 좀 겁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승리의 경험은 온데간데 없고 두려웠던 예전에 영적 전쟁했던 두려웠던 기억만 남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두려워했던지 네팔 가기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막 악몽을 꾸고 막 잠을 설치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아무리 승리하신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어도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두려움들을 계속 대적하고 하나님을 붙잡게 돼서 정말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네팔에서도 은혜로운 시간을 많이 보내고 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붙잡지 못할 때 오는 두려움은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경험을 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망각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만난 경험을 일정 영역으로 한정시켜 놓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이런 적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건이었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서 그랄 땅에 머물 때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말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그랄 땅에 있는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이제 사라가 아름다웠다고 성경에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라를 취하기 위해서 데리고 갔죠.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꿈에서 나타나서 너 지금 남편 있는 여자를 내가 데리고 왔으니까 내가 너 죽일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아비멜렉 입장에선 당황스럽죠. 남편이 있는지 몰랐으니까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남편이다 말을 하지 않고 내 누이라고 말했으니까 아비멜렉은 죄가 없는 것이죠. 그때서야 아비멜렉은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일이 어떻게 된 건지 물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20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라. 네, 아브라함의 변명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나는 하나님 아는 백성이고 또 하나님 아는 백성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 근데 아비멜렉은 하나님 모르잖아. 하나님 역사를 하실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까 내 아내로 말미암아서 나를 죽이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생겨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또 자기의 살 길을 막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막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약속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그 약속을 자기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제한을 시켜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나요? 세상을 두려워하게 됐죠. 아비멜렉 두려워하고 다른 그 땅의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아비멜렉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봤잖아요. 그 꿈으로 나온 것을 봤을 때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이 더 당황을 했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오셨네? 이러고 이것저것 막 변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한 절을 안 적었지만 이 변명이 이제 11절도 있고 12절 이것도 변명이죠. 이게 원래 이 아내가 원래 내 진짜 누이였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된 것이니까 내가 엄밀히 말하면 완전 거짓말을 한 거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막 변명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13절도 그런 변명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 많을 때 1절만 하라고 하잖아요. 우리 아브라함은 당황해가지고 1절, 2절, 3절의 변명을 막 하시는 거죠. 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 삶의 일정 부분에 한정할 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보지 못하고 막 변명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다른 것들 막 찾게 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물론 또 저도 그런 적이 많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불교권에서 쭉 지냈던 학생들이 하나님을 쉽게 경험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좀 들었어요. 성교를 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잘 전해질까? 나에게 역사하셨지만 그 어둠의 세력에 막 이렇게 갇혀있는 그 영혼들에게도 쉽게 역사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한 태국에 가서 그 아이들을 만나보니까 와, 진짜 가정이 깨어진 곳이 너무나 많아요. 한국도 가정에 문제 없는 곳이 없다고 하지만 태국은 더 너무 심한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또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기에는 그 태국의 사람들이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고통받았던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가 방해될 때가 많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육신의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기는커녕 매번 이제 바람피고 아이들을 버리고 뭐 여러 가지 막 상상을 초월하는 아버지들이 너무나 많아요. 네, 제가 어느 날은 태국의 고아원에 방문을 했는데 세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같은 분인데 어머니가 다 다르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 고아원에 왔나 했는데 아버지는 또 살아계신 거예요. 또 새 살림을 차리셔서 새로운 아내분과 사시면서 그 밑에 또 자녀들이 있으니까 원래 그 세 자매는 고아원에 맡겨두고 새롭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런 아버지라고 보고 싶다고 1년에 한 번씩 찾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찾아갈 때마다 또 얼마나 상처겠어요. 아버지께서 자기는 버렸는데 다른 아이들은 키우고 있는 게, 양육하고 있고 같이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또 상처겠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할 때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 왜곡되게 받아들이진 않을까?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 전할 때 좀 하나님 아버지란 말은 빼고 아버지 대신 이런 건 좀 빼고 이렇게 말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을 좀 한정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데
얼마나 진실된 믿음이 생기는지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은 이 아이들이 현지인 간사로 교회와 그리스도를 공동체를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네, 저와 전도 캠프와 한국어 교환 사역을 또 치앙마이에서 했었는데요. 치앙마이와 태국 콩켄에서 했었는데요. 이때 제가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저희 팀들이, 한국 팀들이 가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선교사님들과 같이. 근데 저희 팀들이 가서 하는 일은 이 아이들 초청하고 정말 사랑으로 대해주고 잘 놀아주고 이런 것 뿐이에요. 별거 하는 게 없어 보였어요. 근데 이 캠프가 끝나고 이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사랑받았던 본 적이 없고 너무 따뜻하고 좋은 기억이었다. 그러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너무 희한한 게, 쟤는 하나님 못 믿을 것 같은데, 이런 친구들이 또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딱 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정짓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너머에 역사를 하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3가지 경우를 나눴는데, 정말 우리의 경험을 확장시켜 가는 경우, 우리의 경험을 우리가 하나님 만난 경험을 까먹는 경우, 또한 제안해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경우, 이 3가지는 뭐 한 사람에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이 3가지 경우가 우리 모든 삶에 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경험을 확장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주셨던 은혜도 경험 또 까먹고 근심 걱정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이 부분에서는 역사하시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역사 못하시겠지. 내가 나의 불안한 문제, 마음에 평안이 없는 문제는 해결해 주셨지만 내 재정의 문제, 이런 거는 현실적인 문제니까 하나님 어떻게 못하시지 않을까? 그냥 내가 열심히 더 돈을 벌고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을 무시하고 축소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죽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을 한정지었던 아브라함, 그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세상의 눈치만 보고 아비멜렉의 눈치만 보았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을 확대해가고 키워갔던 그런 다윗은 승리의 경험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 주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역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 경험들을 계속 확장해 나가서 우리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나의 문제에서 또 이웃까지, 또 교회까지, 세계 열방까지 확장해 나가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남전도 헌신 예배라고 들었습니다. 네, 한 분 한 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시죠? 근데 그 경험이 개인의 경험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경험을 확장시켜서 교회 가운데도 그 경험이 되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또한 더 확장해서 세계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또 경험하는 우리 남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검단우리 교회도 정말 선교에 헌신적이고, 정말 선교 가운데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계신데요. 정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확장시켜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결국 확장시켜 나가야 할 우리의 그 경험은 세계 열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또 한 번 하는 신앙생활인데,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 가운데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경험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 삶의 영역만으로 내 삶 유지하기도 힘들어, 내 삶 안에서
이런 경험들을 채워나가기도 너무 부족하고 역부족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제 삶의 문제가 많고 어려움들이 늘 있고 개인적인 이슈들이 늘 있지만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열방 가운데 나아갈 때 그 열방 가운데 역사하시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께서 내 개인적인 삶에도 역사하시는 것을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보다 작은 저를 또 인도하시고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의 문제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의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이 세계 열방을 통치하시는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아멘. 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저 또한 선교지에 가기 앞서 또한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을 확장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기도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또 저의 사역과 이런 것들을 좀 제가 가는 나라들을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태국으로 파송을 받아서 가게 되는데요. 태국은 이제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했듯이 기독교 인구가 1%예요. 1%. 불교가 95%, 이슬람이 4%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1%인데 기독교의 선교의 역사는 한국보다 더 길어요. 200년 가까이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선결교단에서 최초로 선교사님을 파송했을 때 태국 땅으로 보내셨대요. 근데 아직도 1%라고 하니까 와, 진짜 태국은 왜 이렇게 선교하기가 어렵나, 왜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 가족을 변화시키시고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도 불교와 유교와 토속 신앙이 얼마나 많이 팽배한 곳이었습니까? 한 50년, 60년 전만 해도요. 그런 한국 교회를 변화시킨 하나님께서 이 태국 땅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고 제가 태국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이런 믿음으로 저의 경험들을 확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제가 참 보기 원합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PPT 넘겨주시면 태국 하면 정말 많이 떠오르시는 게 바로 이런 이미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태국은 어딜 가나 저런 사원들, 불상들이 많아요. 이 불상들을 굉장히 이제 그 국가적으로, 나라적으로 많이 세워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때도 불심으로 이 코로나를 극복해야 된다고 또 큰 뭐 절이랑 뭐 이런 불상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예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조그만 뭐 산당 같은 게 있는데, 이 산당이 뭐냐면 태국은 집을 지을 때 있잖아요. 집을 지을 때 마당 한켠에 다 이런 산당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놔요. 그래서 자기의 신을 두고 언제든지 뭐 집을 나갔다 들어올 때 언제든지 여기서 우상 숭배를 할 수 있게 그런 환경을 이제 마련해 놓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목걸이 같은 게 이게 뭐냐면 개인들이 또 가지고 다니는 신이에요. 이게 우상. 그래서 이 우상을 안에 조그맣게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우상이. 그거를 목에 메고 또 다니는 거예요. 개인의 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라적으로도 불상을 세우고 집집마다, 또한 백화점이 많은데 백화점마다 가게마다 이렇게 산당을 또 세워놔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들고 다니는 게 너무나 많아요. 이렇게 우상 숭배가 많으니까 참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나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네, 그래서 이런 땅 가운데 제가 나아가며 사역을 할 것인데, 이제 저는 처음에는 언어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태국에 있었기 때문에 언어 소통은 다 되지만 이제 비자를 받으려면 그 시험을 봐야 된대요. 태국어 시험.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언어 공부를 조금 하고 시험을 본 후에 우버니라는 곳에 가서 교회 개척 사역을 도우려고 합니다. 또한 그곳에 이제 대학교와 중고등학교들이 있는데
한국어 선생님을 좀 필요로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원래 그런 사역들을 했으니까 곳에 가서 한국어 선생님을 하면서 또 이런 아이들을 만나고 또 많이 만나야지 교회로 인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네, 우본에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가는 곳은 선임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선임 선교사님께서 정말 이 우본 땅에 교회가 없는 동 단위 뭐 이런 곳이 마을 단위가 너무나 많아요. 아예 없어요, 교회가. 그래서 그곳마다 교회를 세우라는 마음을 주셔서 지금 6개의 교회를 개척하셨고 3개의 교회를 더 개척하려고 전도처로 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 가서 제가 함께 교회 사역을 할 예정입니다. 네, 함께 위하여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기도 제목이 있고 함께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검단우리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태국 땅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